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상이나 이념도 따르는 것이고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유에 집착하는 한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서 이 소유를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짓고 그 지은 창고에 자기의 소유를 다 채웠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세상의 악함과 맞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진리를 따라서 사는 참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세기 인류 사회는 전쟁이 많았고 기아와 재난과 사회적인 불의로 죽음과 고통이 있는 재앙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20세기의 이 재앙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소유와 통제와 지배와 탐욕의 형태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와 정의를 따라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인간성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이 주는 그 억양은 좀 나약한 의미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연민이라는 말은 열정을 함께한다는, 고난을 함께한다는 그러한 뜻, 불붙는 듯한 열정이라는 그러한 뜻이 이 연민에 있습니다. 감정이 이입돼서 상대의 상황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난과 함께하고 그 사람의 열정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연민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이 연민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왕이 칼로 아이를 나누어 주라는 말에 한 여자가 모성애가 불붙는 듯하여서 자기 아이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모성애가 불붙는 듯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단어인 모성애가 바로 연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연민은 라하밈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라하밈은 네헴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고 네헴은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민, 모성애가 불붙는 듯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고 이 아이를 나누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아이의 죽음 앞에서 절박하게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는 상태, 그것이 이 연민이고 그것을 라하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민은 또 정의와 바른 것과 맞닿습니다. 약하고 힘이 없는 것들, 주변부를 향하는 것들,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그러한 열정, 불의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연민입니다. 또 이 연민은 예민한 감수성에서 비롯됩니다. 불의에 예민하고 정의에 철저한 감수성에 의해서 이 연민은 발동하기 마련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역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보면서 라하임의 떨림으로 히브리 노예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모태의 떨림으로 히브리 노예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떨림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 어머니처럼 히브리 노예의 고통을 보는 하나님의 연민이 끊임없이 끌어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
연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성의 바탕에는 이 연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라함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이 모든 정신적인 기반에는 이 연민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연민의 속성이 없어졌을 때 그 사회는, 그 국가는, 그 가정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연민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려고 하는 또 다른 인간형은 살리는 살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은 치유받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은 삶의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삶은 바로 살리는 삶이지 죽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는 자리, 내 가정, 내 이웃, 내 학교, 내 직장 이곳에서 우리는 죽임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살리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지혜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기뻐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온 곳을 헤매이셨고 그들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시고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하신 이 예수의 마음, 아침 일찍에 포도원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일당을 지불하신 그 마음은 오늘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바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품어서 온전히 은혜롭게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것, 이것이 연민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의인들만의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에 민감하지 못했고 불의한 것에 민감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이들에게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이들에게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주변의 죄인들의 범죄에 속한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그 세상에 살면서도 그들은 그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셨고 사회의 굴레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는 힘없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아무 말이나 내뱉을 수 있는 것은 힘 가진 자들의 언어 형태입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 생존해낼 수 있는 언어를 찾습니다. 히브리의 아이들을 살리려고 히브리 여인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 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지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혜는 힘없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그들이 힘이 없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이 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사람에게 이 아이가 갈지언정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아이를 포기하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건네주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사회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희망을 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을 음미하는 것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상을 셈하는 방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10년이 남았다면 내 생명이 10년이 남았다면 앞으로 10년이 남았구나, 오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10년이 남았다고 하면 내가 이제 맞이할 봄이 10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날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10번 만나면 되겠구나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봄이 더 소중하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정의에 예민하게 사는 것,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는 것, 사람 앞에 더 겸손하게 사는 것, 더 사랑하면서 사는 것, 우리는 우리의 남은 시간을 잘 헤아릴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열리고 더 포괄적이고 더 융통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내 삶을 잘 계수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이 좋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돈을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식도 부모가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린아이들도 돈을 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조그만 아이들, 잘 뭐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은 3살, 4살짜리도 돈을 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비행기 타고 1시간 가야 만나고 2시간 가야 만나고 또 심리적으로도 점점 멀어져서 말도 없어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이러다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서 한국에 나갔을 때 우리 여장로님이 병원에 오셔서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윈저에 와서 우리 장로님을 뵈니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느껴졌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 앞에 롯데마트라는 그런 그 백화점 같은 게 있는데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휠체어 타고 거기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그 마트에 가면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어머님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하고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빳빳한 5만 원짜리를 주셨고 제가 빳빳한 100불짜리를 어머님한테 드렸습니다. 이 돈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주면 제가 그 돈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돈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5만 원짜리인데 어머님 생각나는구나.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그 돈을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좋아하시던 돈인데 야, 이걸 보니까 어머니가 내 가슴에 훅 와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갔던 어떤 장소, 또 같이 먹었던 어떤 음식들, 또 같이 불렀던 어떤 찬송들, 이러한 것을 접할 때 그 어머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있다가 점점 멀어져서 이제는 그 자녀와 만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했던 기억들입니다. 돈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그 돈은 함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추억들, 음식들, 장소들, 이러한 것들은 그 거리를 단숨에 좁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남을 죽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지 간에 나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후벼 파내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의 뜻을 세우려는 이 죄악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여행도 가지 않고 돈을 아끼려고 아무것도 나누려 하지 않고 그렇게 애타게 모았던 그 돈들이 그 긴 시간을 이어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어려웠지만 서로 함께했던 그 기억들이 있을 때 우리가 멀리 헤어졌지만 어느 순간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멀리 있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 많은 능력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셨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돈을 나누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 돈으로 세상을 구원해라. 이 능력으로, 이 권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이 있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이 돈으로 세상을 뒤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내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 상처를 후벼내면서까지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나처럼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피를 너희가 받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내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사람들이 부모에게 그런 기억이 될 때, 또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런 기억이 될 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자기의 의의를 새기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기억 속에서 잊혀질 뿐더러 구원하라고 해도 구원할 수 없는 저 손이 닿지 않는 음부의 권세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세워서 남도 나도 죽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 몸을 드리고 나의 피를 드리는 것,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세워서 남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예수의 삶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도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내 피를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영원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